교회는 다양성 안에 통일성이 있고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통일성, 몸으로서의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다룬 다음 이제 그 초점을 교회의 다양성인 각 지체들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몸인 교회, 이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체가 중요합니다. 몸 교회는 참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다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 서로 다른 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있는데 몸에 다 코만 있다면 그 몸은 좀 이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있는데 각각 다른 지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지체에 너무 집중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는 어느 한 지체라도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의 대부분 조직을 보면 한 사람이 좀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직장이 안 움직일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존귀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7절에 주셨나니라는 표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량대로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결국 이 은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 지체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또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성도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종류의 일꾼들이 있고 또 온갖 종류의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긴 칼뿐만 아니라 작은 휴대용 칼도 필요하고 망치뿐만 아니라 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필요하고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긴 칼이 있으면 작은 휴대용 칼, 우리 옛날에 맥가이버 칼 이렇게 했는데 작은 휴대용 칼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가고 낚시를 갈 때에 집에 있는 부엌용 그 긴 칼을, 그 큰 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휴대에 간편한 작은 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자를 때에는 톱이 필요하지만 자른 나무에 못을 박기 위해서는 톱이 아니라 망치가 필요합니다.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는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은사를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다음에 그가라는 앞에 뭐 표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억이 있습니까? 예, 뭐 기억만 있습니까? 일부 예배때도 기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아니거든요. 저는 A라고 있거든요. A. 저도 한글 성경인데 A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을 밑으로 따라서 쫙 내려가면 성경책 제일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기억해놓고 시편 68편 18절 있지요.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4장 8절을 기록하면서 구약에 있는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68편 18절 한번 화면 보시고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시편 68편 18절하고 신약의 에베소서 4장 8절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인칭대명사 주라고 한 것이 그로 바뀌었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라는 것이 선물을 주셨다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은 주가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셨다는 구절을 그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시편 68편 18절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로잡은 원수로부터 받아낸 전리품인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리품을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약에서 전리품을 받으신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부활 성천을 통해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자가 적에게서 가져온 그 노량물을 탈취하는 것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승리했다라는 확실함과 완전성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반대로 정복자가 백성들에게서 그 탈취한 그 노량물, 그 탈취한 노량물을 정복자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승리의 완전함과 승리의 확실함을 보여줍니까? 어느 편일 겁니까? 여러분이 백성이라면 왕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함께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복자가 혼자 노량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 노량물을 나누어 주는 것,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 승리를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한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전리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그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은사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사로 성도를 섬길 때에도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로 섬기는 것, 내가 은사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은사를 받은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울 때에 이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 사람이 사도의 기준이라고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잠시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로부터 아가보 선지자가 왔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잡아 묶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에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띠가 누구의 띠입니까? 바울의 띠입니다. 바울은 이 아가보의 메시지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결박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는 그대로 성취됩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빌립 집사님을 이야기할 때 그냥 빌립 집사님 이렇게 안 하고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큰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았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아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시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임한 것입니다. 빌립이 한 것은 가서 복음만 전했는데, 가서 말씀만 전했는데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샬롬 목사님, 퇴근하며 집에서 나오기 싫어서 수요 예배를 그동안 안 갔었는데 어제는 억지로 수요 예배에 갔어요. 근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같았어요. 죄로 인하여 파괴된 제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중요하겠습니다. 몇 주 전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하여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는데 말씀 듣는 중에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샬롬의 평화가 제 마음에 왔답니다. 후략하겠습니다. 이게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있어가지고요. 제게 카톡을 보내준 성도님들은 이 부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몸에 있었던 통증이 사라지고 아주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하늘샘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병이 치유되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역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치유 사역자가 아닙니다.
저의 전공은 설교학이고 저는 말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저는 말씀이 능력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할 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달라요. 여기 지금 몇백 명의 분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역사하는 거죠. 몸과 마음과 영을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몸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전체 교회, 공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했다면 목사와 교사는 지역교회, 개체교회를 섬겼습니다. 원문에는 목사와 교사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사와 교사가 다른 두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직무를 하는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목사로서의 직무와 교사로서의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방이 사무실이 아닙니다. 제 방에 한번 오시거나 보신 분은 목양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라는 의미와 부합되는 것입니다. 45개 목장 중에 한번 이렇게 남은 목장 신방해야 될 목장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6, 7부 능선은 넘은 것 같아요. 계속되는 대신방 가운데 목사로서 또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자녀의 기도 제목,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면서 목자로서 양떼들을 좀 면밀히 잘 살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도 알고 양은 목자도 압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목사는 교사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 과연 목사로서 적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 교사입니다. 목사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여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017년도 올 한 해 우리 하늘생 교회의 표어가 뭐죠? 그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거는 표어가 아니고 하늘생 교회 비전이고요. 이쪽을 보시면 안 되고 이쪽을 보셔야 돼요. 네. 이거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요 안 바뀝니다. 이거는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보 앞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라. 얼마나 많이 했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감사합니다. 뭐 둘 중에 아무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올해 표어는 배우고 확신하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일, 또 성경을 확신하는 일에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후 예배 마치면 12시 한 15분 정도에 새가족 부실에서 또 새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칩니다. 참 좋습니다. 그때 무엇을 가르치냐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마지막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가지고 4번을 가르쳐요. 4번을 가르치면 2달에 한 번 하는 새가족 수료를 하게 됩니다. 참 좋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알아간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시간이 참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시작된 제2기 신앙 기초반, 신앙 성장반에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초를 쌓기 위하여 신앙의 성장을 사모하며 이 반에 들어오시면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려서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2월 4주간 신앙 성장관을 마치고 3월부터 시작한 성경대학, 무려 30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성경대학이 2시간을 합니다. 2시간을 하는데 제가 그 성경대학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분들보다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도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화요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퇴근 후에 근무복을 그대로 입고 교회에 오시는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혹은 권사님, 이번 성경대학에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모임이 목자 모임입니다. 낮 목자 모임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을 하는데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 때문에 마치기는 하나 성경을 같이 읽고 나누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저녁에는 그렇게 길게는 하지 못하지만 수요 기도회 후에 하는 밤목자 모임은 얼마나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이 목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그 열정이 가득한 저녁에 모이는 밤목자 모임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의무인 동시에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 바쁘셔가지고 못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저는 평생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다 같은 사역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먼저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이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바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하다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외과에서 사용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러진 뼈를 바로 잡을 때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졌는데도 바로 잡지 아니하면 평생 고생입니다. 그래서 부러진 뼈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여러분 찢어진 그물을 꿰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부도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배 타고 그물질을 하는 어부 아무도 없습니다. 찢어진 그물 다 꿰맵니다. 그래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을 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나쁜 일을 하는 그 범죄자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잡지 아니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용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르게 하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목사는 말씀을 통해 성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언어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바른 언어 생활을 하도록 돕습니다. 목사는 성도가 세속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바르고 성경적인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섬깁니다. 목사는 성도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물과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도를 섬깁니다. 왜 목사가 성도를 바르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가 또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사는 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앞에 열거된 11절에 사역자들의 주된 임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주된 임무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성도를 바르게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은 바르게 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됩니다. 성경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도를 바르게 하고, 바르게 된 성도는 교회를 제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봉사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봉사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으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봉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들어갔습니다.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언니 마르다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매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 준비하느라 이렇게 바쁜 언니 마르다는 이렇게 바쁜데, 동생이라고 하는 마리아는 언니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을 때 대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 준비하느라 봉사할 때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시작했던 마르다의 봉사는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기쁨이 아니라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봉사는 있는데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많은 음식 준비할 필요 없다,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봉사보다 몇 개 혹은 한 가지만 준비하더라도 너희 동생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봉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봉사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없는 봉사는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밥을 먹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일한다고 그러죠? 밥의 힘, 밥심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도 말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봉사의 일을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많이 계시죠? 봉사의 일을 하기보다 먼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주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중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주일 봉사를 기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는 봉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봉사는 봉사자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 보기에도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해 오십시오. 수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주일 봉사가 기다려지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성도가 해야 하는 사역은 구분됩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를 바르게 하고 성도는 은사에 따라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의 차이는 있는데 사역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다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으로 성도를 바르게 하고 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사 따라 봉사일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함으로 바른 생각, 바른 언어 생활, 바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되었다면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하십시오.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봉사하세요. 부엌도 봉사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다면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봉사하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봉사해야지. 그런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봉사하세요. 그것이 먼저예요. 먼저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탁월한 목사 혹은 한 사람의 유능한 평신도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으로 감당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여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사 주셔서 목사는 목사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없이 봉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받는 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말씀에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